성령이 운행하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새가족 담당을 하면서 주일마다 우리 대전 온누리교회를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한 2년 동안 200분 정도는 뵌 것 같은데요. 처음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오신 분들이 오셨을 때는 저도 모르는 그 설렘과 기쁨이 가득함을 느끼기도 하고요. 그런데 사실 새가족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분들은요, 다른 교회를 경험하셨던 분들이셨던 것 같습니다. 또 그 가운데서도 대략 절반 이상은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거나 교회가 나뉘어졌거나 또 어떤 성도들을 더 이상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어서, 또 어떤 경우는 목회자를 더 이해할 수가 없어서 떠나오신 분들이었습니다. 그 새가족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안타까움을 나누기도 하였고, 또 그러면서 또 우리 교회는 또 좋은 교회다, 여기서 또 더 새롭게 신앙의 여정을 새롭게 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이렇게 위에서 기도해 드렸던 그런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분들이 그러셨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정말 그럴만 하구나, 이분들이 교회를 떠나올 만 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우리 교회는 어떨까? 대전 온누리교회는 어떠한가? 우리 온누리교회는 어떠한가? 그리고 나는 어떤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어떤 교회를 이루어 가고 있는가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이건 교만한 질문이 아니고요, 제 스스로에게도 하는 질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입니까? 우리 각 사람이 성전이라고 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떤 교회입니까? 누군가에게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는 교회로 살고 계십니까? 이 질문이 오늘 말씀 묵상의 큰 주제이자 묵상의 틀입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야기, 사도행전 2장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또한 돌아보고 새롭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초대교회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크게 두 가지 이 교회의 본질적 모습에 대해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이 있을까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시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무엇일까요? 다시 해볼까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과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즉 죄사함을 얻으면 성령을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가 되려면 제일 선행돼야 될 게 무엇일까요? 회개예요. 회개, 죄사함, 회개의 역사입니다. 37절, 3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들이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들이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각각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오순절에 모인 이 무리들이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려라고 기록합니다.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의 마음속에요, 말씀이 확 와서 꽂힌 거예요. 그리고 왜 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까요? 왜 찔렸을까요?
자기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실로 인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1절에 보니까 묻고 있어요. 형제들이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양심에 찔렸는데, 마음은 찔리는데 뭘 해야 하는지 지금 몰라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몰라서 묻고 있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뭐라고 대답했죠? 회개하십시오. 다른 말 안 했어요.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뜻이 뭐죠? 회개? 되게 많이 들으셨죠? 회개 뜻이 뭐죠? 방향을 돌리는 것, 방향을 돌리는 것, 생각을 바꾸는 것. 원어로 메타노에오, 이런 헬라어로 이런 단어인데요. 생각을 바꾸는 것, 우리의 생각을 뒤집는 것. 방향을 이쪽 동쪽 보고 가다가 서쪽으로 돌리는 것. 그게 회개예요. 회개하십시오. 이 말은 무엇일까요? 당신들의 삶의 방향을 돌리십시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던 데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두려워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세상에서 죄의 낙을 누리던 데서 그 죄를 미워하고 죄를 버리는 방향으로, 예수님을 부정하는 방향에서 예수님을 믿는 방향으로 돌리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죄 씻음을 상징하는 세례를 받으라라고 권면하는 거죠. 그렇죠? 세례 받는 것만으로 죄가 씻어졌다, 그게 아니고 세례 받음의 징표로 세례를 받으라, 이런 말이죠. 따라서 죄 사함을 얻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데, 성령은 뭐죠? 성령은 곧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이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성령의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성령의 힘을 얻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함,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교회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받으면요,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그냥 성령 받으면요, 여러분 성령 받았을 때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 중에 제일 컸던, 생각나는 게 제일 큰 게 뭐가 떠오르세요? 이유 없이 막 눈물을 흘리지 않으셨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야, 뭐야, 너 왜 그래? 그럴 정도로. 그렇죠? 너 뭔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어? 근데 그냥 죄인인 거예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게 되고요, 거룩해지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독일이랑 일본이 많이 이렇게 비교가 많이 되죠. 전범 국가예요. 독일, 일본, 그렇죠? 2차 대전. 근데 그들의 이 돌이킴의 행동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물론 그들 모두를 완벽하게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의 차이가 이런 차이가 아닐까요? 독일은 이 종교 개혁의 국가였죠, 사실.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나라였잖아요. 그렇죠? 물론 다 믿는 건 아니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들의 과거를 반성하는 것. 근데 일본은 어떻죠? 잘못이 무엇인지는 알아요. 모르지 않아요. 잘못이 뭔지는 알아요. 근데 알아도 모른 척한다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또 너무 오래전 일이라 그냥 다 까먹었겠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 알고 있다니까? 아, 알고 있는데 왜 자꾸 말해? 그러죠, 우리나라한테. 그렇죠? 내가 저번에 미안하다고 한번 말했잖아. 너희들 정권 바뀔 때마다 우리한테 와서 사과하라 그러는데 지겹지도 않니? 이러잖아요. 일본 총리들이 막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 알고 있다니까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 회개는 돌이키는 거, 방향을 바꾸는 데 있는 거지, 그거 알아, 미안, 이렇게 말한다고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진정한 회개 없이는 죄사함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잘 되고 아무리 잘 살아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
결국 심판 앞에 이르게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 그리고 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기기 위해서는 우리 각 사람이 먼저 회개의 죄사함의 역사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유, 나는 모태신앙인데, 그치, 나는 하나님 만난 경험, 20년 전의 경험 있지. 여러분, 그걸로 나는 회개의 역사, 죄사함의 역사 끝났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매일매일 예배당으로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올 때마다 이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아, 나 20년 전에, 난 30년 전에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났어. 나 모태신앙이고, 난 장로님 아들이고, 뭘 얼만큼 더 회개하라는 거야? 나 정도면 됐지. 우리는 이렇게 영적 교만함에 너무 쉽게 빠져버리는 거야. 내가 목사인데, 내가 직분자인데, 내가 교회에서 이 섬김을 하는데, 내가 이 사역팀을 맡고 있는데, 나 정도면, 이 말이 사실 이 회개, 이 죄사함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면 회개는 다 마쳤고 다음 단계가 필요한 사람이야, 이렇게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맞죠? 제가 그랬으니까요. 뭘 죄를 그렇게 많이 졌길래 더 이상 회개할 게 뭐가 있지? 그래서 회개하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뼛속부터 뿌리부터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날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우리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오늘 예배 가운데 또 기도할 때 이 다시 한번 회개가 날마다 갱신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과거 말고 오늘도 회개하고 또 매 순간 회개하고,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오늘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39절부터 4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먼데 있는 모든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사악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다른 여러 가지 말로 확증하며 그들을 권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고 그날 믿는 사람의 숫자가 약 3,000명이나 더 늘었습니다. 아멘.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한 후에 회개하십시오,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말한 뒤에 이 약속이 무슨 약속이죠?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는다는 약속, 그렇죠? 이 약속을 듣고 또 받아서 세례를 받고 그날 믿은 사람이 3,000명이나 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이 충만한,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멈추면 안 돼요. 물론 저희도 이렇게 매일 3,000명씩 세례받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3,000명이 중요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곤란하고요. 우리 10년 가운데 여러분의 이웃으로 또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이런 역사들이 매일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은혜 받고 여기서 찬양하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그 찬양으로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끝나면 안 되고요. 나 때문에, 그렇게 성령 받은 나 때문에 그날 믿은 사람이 더 늘어났다, 이게 진짜 성령 충만한,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의 특징이라는 거죠. 전도와 확증과 권면이 열매를 맺는 교회, 진리를 그냥 선포하는 것, 말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그래서 저희가 큐티하는 거죠. 그래서 OBC 공부하는 거예요. 나는 뭐 안 해도 돼. 아닙니다. 나는 큐티 잘 몰라. 아니에요.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확증하고
권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1대1도 하는 거예요. 또 자녀들과 함께, 순식구들이랑 함께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나눌 때에 이 성령의 열매가, 이 성령의 역사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운행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고 영원한 생명과 성령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 운행하시는 교회 두 번째, 그러면 두 번째, 어떠한 교회, 어떠한 특징이 있는 교회가 성령이 운행하시는 교회인가? 첫 번째는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였다면, 오늘 두 번째 묵상의 포인트, 성령으로 하나 되는 교회. 성령으로 하나 되는 교회. 우리 42절 43절을 한번 읽어주시죠. 42절 43절 시작.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빵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임했는데 사도들을 통해 기사들과 표적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성령을 하나 되는 교회의 모습, 어떤 모습이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자, 첫 번째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설교를 잘 들어라, 이런 말인가요? 꼭 물론 그 의미도 있겠지만 바른 진리의 말씀이 선포돼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잘 받아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상한 가르침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기도 안 하면 기도 안 한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교회도 있고, 너무나도 많죠, 여러분. 스마트폰을 열기만 하면 이런 이상한 가치관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질서와는 반대되는 너무 많은 일들이, 너무 많은 스토리들이 우리를 휘감고 있습니다. 진리를 진리라고 말도 못하게 하면서, 그러니까 말도 못하게 하면서 또 말하면 싸우자고 덤벼드는 거예요. 진리를 진리라고 말도 못하게 하면서 말을 하면 다툼의 장으로 끌고 가요. 창조의 질서에 위배된다라고 말하면 흑백 논리에 갇혔다고 말하고, 혐오주의자라고 말하고, 자신들은 다 맞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다 맞다라고 얘기하면서 열려있다라고 말하면서도 성경의 진리를 말하기만 하면 그냥 고리타분한 근본주의자로 말해버리는, 그렇게 몰아가는 그런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바른 진리의 말씀을 예배당에서 내 것으로 잘 받아서 그것을 마음에 잘 새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도 그거를 나의 가치관과 나의 지식으로 평가하고 판단해서 내가 좋은 것만 가지고 그냥 이 예배당을 나서지는 않습니까? 목사님 왜 저렇게 말해? 아니요. 성경에 있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렇죠? 우리가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자녀를 가르치라 했으면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서빙고에서도 차세대 사역을 오래 하면서 이런 부딪힘들 속에서 되게 갈등했던 기억이 참 많이 있어요. 자녀를 이 말씀대로 가르치라 설교했는데, 이 오늘날의 이 교육의 이 시스템, 공교육의 시스템들의 방향은 나쁜 것도 자녀의 선택에 맡겨두는 것이 자유의지적 열린 교육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맞나요? 저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녀에게 올바른 것을 가르치라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렇죠? 자녀가 나쁜 길로 가고 있는데, 그래 너가 한번 선택해봐. 그리고 한번 잘못된 방향도 경험해보고 그걸 너의 자유의지로 선택해. 이게 열린 교육이지.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여성 예배 때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희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해서 이제
학교 시스템에 막 적응하고, 학교 이제 어린이 도서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학교 가면 지금 아이들이 제일, 제 아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제일 빨리 대여돼서 나가는 책이요, 좀비 이야기 만화책이에요. 저는 학교에 그 책이 왜 들어왔는지부터가 이해가 일단 안 되고요. 근데 아이들이 그걸 너무 재밌게 빌려가요. 그래서 저는 제 아들에게 그런 걸 보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쳤죠. 이미 가르쳤죠.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애들이 다 그걸 빼가니까 그 누가 반납하는 걸 기다렸다가 걔 손을 잡고 가서 그걸 그대로 받아온 거예요. 집에 갖고 왔어요. 아빠가 그걸, 이런 것들은 두려움을 심어주는, 무서움을 심어주고 어두움의 영들이 나를 괜히 무섭게 만들고 나쁜 생각이 들어오게 하는 거니까 보지 말아야 돼. 근데 너무 궁금해서 들고 온 거예요. 보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 착하죠?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갖고 왔다고 이렇게 딱 꺼내놨어. 봤어? 안 봤대. 보면 안 될 것 같아서 안 봤대. 근데 왜 가져왔어? 아이들이 다 빌려가서 그냥 궁금해서 가져왔대. 그래, 솔직하구나. 궁금해도 이거는 펴보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 아빠 생각에는. 너무 궁금해? 아빠는 더 재밌는 거 보러 가자.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거를 그냥 마음껏 펴보고 뭐 10권짜리 10권 다 보고 와서 그래 어땠니? 아빠랑 한번 토론해 볼래? 그게 맞을까요? 여러분, 이 바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성경 말씀, 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 교회가 되려면 그 말씀을 가감없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알고 받아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엉뚱한 거 궁금해서 눈 돌리고 그것도 경험해보고 이것도 경험해보고, 먹지 말면, 먹으면 죽는 것도 한번 먹어보고 경험하게끔 할까요? 죽으면 끝인데, 우리가 말씀을 통한 가르침은 우리가 반드시 정확한 기준을 세우고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방식으로 사랑하는 게, 그게 성령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한 가르침을 받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자, 성령으로 하나 되는 교회의 모습, 그렇게 말씀을 통한 가르침을 받고 또 서로 교제함에 힘쓰는 것입니다. 교제하며 빵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서로 교제하는 거에 힘쓰는 거예요. 그리고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빵을 떼면서, 44절부터 더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죠. 물건을 함께 쓰고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눠주고, 날마다 성전에서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빵을 떼면서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기 좋자고 기록된 말씀일까요? 이 교회는 참 좋은 교회네. 어느 교회야? 어느 교회가 이렇게 좋아? 분위기 좋네? 좋자고 쓴 말씀일까요? 아니요. 이것이 성령을 하나 되는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기록한 거예요. 서로 교제함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모이기 힘들어도 모이셔야 돼요. 순모임? 요즘 세대는 모이기를 너무 어려워해요. 그래도 모이셔야 돼요. 나와라. 이 공동체가 얼마나 사랑이 넘치고 얼마나 끈끈하고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 것인지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오기 싫어하는, 또 이걸 어색해하는 순식구들에게 여러분 교제하려고 힘쓰고 빵을 떼주고 물건을 함께 쓰고 필요한 대로 나눠주고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고,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후에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자비와 긍휼이 있거든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나타내며 한 마음으로 같은 것을 생각함으로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이기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낫게 여기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제하기 힘쓰려면 여러분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이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같은 생각과 같은 사랑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같은 생각, 같은 사랑은 뭘까요? 그 사랑은 뭐죠? 같은 사랑은 뭐죠? 우리가 같은 사랑을 가졌다 그러면 그 사랑이 뭘까요? 예수님의 사랑이잖아요. 누구누구의 사랑이 아니고 우리는 다 같은 사랑이라면, 같은 생각, 같은 사랑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의 직업도, 저 사람의 삶의 배경도, 재산도 다 소용없고, 세상적인 가치와 어떤 정치적인 이슈나 이데올로기의 어떤 타협, 이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의 방식으로 하나가 되고 그 사랑으로 품어주는 희생이 바로 같은 생각, 같은 사랑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또 바울이 말하는 것, 이기심이나 허영을 따르지 않는 복음 중심의 삶, 이게 뭐죠? 허영, 공허하거나 잘못된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풀어서 말하면 교만이나 자만심에 빠져서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며 당파를 만드는 이기적인 신앙을 경고한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보면 그럴듯한데, 들어보면 그럴듯해요. 그런 거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교회에서요. 들어보면 다 맞는 말이에요. 아우, 저분의 말이 맞고, 목사님 말도 맞고, 어떤 집사님 말도 맞고, 권사님 말도 맞고, 장로님 말도 맞고, 다 맞는 말 같아요. 근데요, 다 그럴듯한데 정작 그렇게 진짜 본이 되거나 섬기진 않고 이루어진 거 보면서 자기 의와 영광으로 취하는 것은요, 세속적인 야망과 우월감입니다. 거봐, 내가 하라는 대로 하니까 됐잖아. 여러분, 그런 경험 하신 적 있으시죠? 세상에서 그런 경험 많이 하셨잖아요. 내가 다 했는데, 내가 죽을 똥살똥 해놨는데, 거봐, 내가 말한 대로 하라니까 됐지? 여러분, 이건요, 세속적인 야망과 우월감입니다. 잘 구별하시길 바래요. 들어보면 그럴듯한데 정작 자신이 앞장서서 본이 되거나 섬기지는 않는다면 그거는 이기심이나 허영을 따르는 거예요. 바울이 경계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십시오. 이게 교제함의 원리예요. 교제함의 원리. 여러분, 겸손이라는 단어, 전에 목사님께서 말씀 중에도, 주일 말씀 중에도 이 설명을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이 노예의 삶을 표현할 때 썼던 단어가 겸손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진짜 노예처럼 살고 싶으세요?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살고 싶은 분 없으시죠? 근데 이 겸손이란 단어를 쓰면서까지 말할 만큼 매우 중요한 신앙적 태도였다는 거죠. 부정적이고 천한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나를 낮추고 이렇게 비운, 그게 아니라 사실 이 단어는요, 노예들이 주인의 발을 닦아주고 물을 떠다 드리고 그런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나를 절제하고 나를 낮추고 비우고, 그럼으로써 공동체의 가치가 올라가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서로 교제함에 힘쓴다라는 것이 숨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다라고 기록하죠.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의 마음,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비워서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죄인들을 구속하신 그리스도의 겸손과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유와 겸손입니다. 온유의 뜻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태도, 그리고 겸손은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의 통치자이시고 나는 그의 피조물이라는 뜻이죠. 그러한 모습,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빵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할 때, 그렇게 살아갈 때, 그러한 교회가 될 때, 마지막 47절 증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47절 시작.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증거예요. 예수님을 닮아서 그 마음을 본받아서 살아갈 때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 되고 또 그 모습을 통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이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화면을 보시면서요, 이정규 님의 새가족반이라는 책 중에 한 패러그래프가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교회에서 느끼는 은혜는 착하고 교양 있고 괜찮은 사람들이 늘 좋은 것을 주고받기 때문에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끈질기게 이기적이고 교만하며 소심하고 사나운 죄인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성품을 바꾸시는 것을 바라봄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좋은 교회는 천사같이 깨끗하고 순결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그러한 교회는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악마 같은 사람들이 서서히 하나님 닮은 짓을 흉내내는 곳이지요. 사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렇듯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씩 바뀌어가는 모습을 더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교회이시면서 또 어떤 교회를 이루어가고 계신가요? 교회의 하나됨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그 사랑의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성령 충만함을 입을 때 교회는 하나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회개함으로 죄사함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성령은 하나 되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건강한 지체로 자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성령이 오셨네. 여러분 안에 진짜 성령님께서 임하시기를 갈망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